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다루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찬양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 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 영광의 모습,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이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정말 기념하면서 정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정말 항상 너무나도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념합니다. 온전히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여서 정말 유혹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예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영광, 거룩하신 주 하나님, 진리로 다스리시네. 주는 하늘과 땅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는 모든 나라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는 하늘과 땅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는 모든 나라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오라. 능력과 지혜와 무기와 권세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오라. 능력과 지혜와 무기와 권세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영광, 거룩하신 주 하나님, 진리로 다스리시네. 주는 하늘과 땅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는 모든 나라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는 하늘과 땅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주는 모든 나라 다스리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하시네. 두 손 들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오라. 능력과 지혜와 무기와 권세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오라. 능력과 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흠이 많고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지혜로움이, 능력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피조물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 모든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에스스라엘 보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이라 힘내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요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지소주시고 삼진리의 일보 오이사 알기로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요 임마누엘 오로소서 도망해주 만백성 한마 이루시고 세계와 분쟁 없애고 삼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요 임마누엘
이종숙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와 법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행하지 못한 허물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두려움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해진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전을 세워주셨사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도 불담대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크신 은혜로 이 빈자리를 채우는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주님 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총회를 통하여 각 부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충성된 청지기들로 마음과 헌신할 때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가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저물어가는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도 되돌아보며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게 하시고 소망의 2022년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까지는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56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4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5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오늘도 또 꾸짖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55절과 같은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십시다. 아멘. 칭찬 듣는 남은 인생들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공생의 3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이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이제 유대 땅에 올라가시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동안 공생애의 주된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은 더는 올라오지 못하세요. 이게 마지막 여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6개월간의 마지막 여정, 그게 바로 유대 땅에 올라가는 6개월간의 여정이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경로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앞장에 보면 제가 지도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갈릴리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갈릴리. 조금 내려오면 사마리아, 맨 아래 유대. 마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려면 크게 세 개의 경로가 있어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이동을 하려면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대개 어떻게 했느냐, 맨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해변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해변의 길을 따라서 이동했는데, 이 길은 가장 완만한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했던 길, 그게 바로 해변길인 거예요. 자, 반대편에 보시면 요단 동편 지역에 보시면 요단 동편에도 길이 있었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에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문에 해변길보다는 이동량이 적은 곳, 마지막 지역 가운데를 관통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유대, 유대와 갈릴리를 오며 가며 하면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편안한 길은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가로질렀다가 잘못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그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양측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 지역을 거슬러서 지나갔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붙잡히면은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게 바로 이 지역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위험 요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인 아수르, 주전 722년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 되면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도 여기에 맞서서 감정이 좋지 않는, 그래서 이 지역이 가운데이지만 함부로 오며 가며 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이었더라는 것. 자, 그러나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마지막 6개월간의 기간을 유대 땅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51절 52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건너가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경험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사건 49절과 5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까? 제자 요한. 제자 요한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49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자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봐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9장 앞부분에 누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권능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터이니 너희가 나가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있다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책망도 들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요한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보고 놔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9절 하반절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금지를 시켰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계속해서 52절 말씀을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합독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선발대를 뿌렸어요. 제자 중에 몇 명의 선발대를 뿌려서 너희가 먼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의 상황도 다 눈여겨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숙식을 할 수는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도 다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선발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53절 중반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사마리아를 거슬러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방해하고 나서는 것. 결국에 56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길로 쭉 돌아서 유대 땅에 올라가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때 있었어요. 그게 54절이죠. 자, 54절을 합동합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지금 뭐를 간청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좀 내려서 예수님과 우리 일행을 가로막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56절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세요. 55절 책망하고 돌아서 가셨다. 이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훈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 첫 번째 교훈이 좁고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넓고 균형 잡힌 마음을 가져라. 내 편,
네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던 것. 49절을 다시 보세요. 49절. 요한이 봤던 이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 4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이 일은 잘한 일입니까? 못할 일입니까? 이 일은 귀한 일입니까? 귀하지 않을 일입니까? 분명하죠.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붙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인사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도 받게 하고 함께 이 사람의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귀한 능력들을 행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귀한 일들을 하면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고 믿음의 지체들 간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게 마땅한 자세인데 오늘 요한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 일을 금지시키는 월권을 행하고 있어. 두 번째 49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역도 금지시켜요.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만 맡기신 고유한 특권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팀인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답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지했던 이유, 그의 마음이 어때요? 좁아 터져 있어요. 그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편을 가르는 이기적인 마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니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월권을 행하며 금지시켰던 거예요. 계속해서 54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동을 가로막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54절 간청했던 내용, 어떻게 해달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누군가 정말 믿고 원망스럽고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간청을 하는 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55절 보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55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일자라고 써 있죠. 찾으셨어요? 정상적인 성경이라면 일자가 꼭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자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아래쪽을 보시면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신 것. 자, 다시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에 이제 6개월 후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유대 땅과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 땅과 갈릴리 땅만이 아니었어. 사마리아 지역도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을 가로막았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오늘 46절에 이 제자들의 간청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간청을 들으시고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9장 31절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이것이 이처럼 사도행전 9장 31절과 같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와 같은 책망, 이와 같은 어떤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경에는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을 책망하심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그 언젠가가 얼마입니까? 1년 후, 1년 남짓의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변화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길을 가로막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온 마음으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다친 마음, 편협한 마음, 좁은 마음, 편을 가르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50절 말씀을 보세요. 50절 반대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다면, 아니 51절 말씀처럼,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여나 대적하는 인생일지라도 뭐해라? 사랑으로 용납하며 넓은 마음으로 다 끌어안으면 결국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 중 한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였죠. 이 히틀러가 8년 가까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 히틀러의 만행에 대항하면서 옥에 갇혀서 8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8년간 가진 옥고를 다 치르고서 그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써요. 마르틴 미네르.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여러 소식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이 전쟁 백서 안에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어. 근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목사님이 7번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7번 똑같은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검사를 맞는 것처럼, 코로나 이제 검사를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쭉 줄을 서서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줄을 서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더라는 거.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7번 꿈을 꾸는데 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이 사람이 누굴까? 눈여겨서 꿈속에 잘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전쟁의 주범인 히틀러.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는데 히틀러만큼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쏟아놓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히틀러는 정말 히틀러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죄와 비난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꿈속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도 있다. 꿈속에 이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이 네 책임도 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8년간 히틀러를 향해 정죄와 저주만 퍼부었지 않느냐. 만일에 이 악한 히틀러를 위해서 네가 사랑으로 기도해 줬다면,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가 전쟁의 주범임을, 이 끔찍한 만행을 행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했다면, 그러면 히틀러가 혹여나 돌이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너는 8년간의 옥고를 지내면서 오로지 히틀러를 향해서 정죄와 비난만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가로막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은 것처럼, 만약에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사랑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면 히틀러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교회의 4가지 내적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4가지 속성. 첫 번째는 거룩성이라는 속성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내적인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힘써 닮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속성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제 장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소망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정죄를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첫 번째 속성, 거룩성인 것.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속성은 사도성이죠. 여러분, 사도성은 뭡니까?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행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사도성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을 보세요. 두 사건에 다 연관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 성품이, 행동이 급하고 거칩니까?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는 성격도 거칠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급하고. 근데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그가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 일관된 주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는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 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품어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 뭐예요? 인종, 종족, 피부 색깔, 다른 어떤 모든 것들 뛰어넘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게 보편성.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요한복음 7장 37절. 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게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친 마음,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보편성.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은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할수록 참 감사하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그 안에서 겪었던 상처와 시험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편협하고 치우쳐져 있고,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교우들에게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공생의 3년 3개월 살아가는 내내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열려 계셨어요. 이게 보편성인 거예요.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다 용납해 주셨어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보편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통일성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신앙적인 성향이 진보일 수 있고 보수일 수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작은 교회에서, 도심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교회임을, 한 가족임을,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웃 교회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공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 우리 예수교 장로교는 1950년대 세 개로 갈라집니다. 51년도에 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지고요. 53년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져. 50년대는 참 한국 개신교 역사에 참 아픔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참 재밌는 것은 통합과 합동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그러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어머니 교단이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자다, 우린 어머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공교회인데, 한 교회인데 장로교단 안에서만 해도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을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버려요. 세종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우리 교회만이 좋은 교회, 바른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장로 교단만이 바른 교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죠. 편협하고 닫혀있고, 이거는 편가르기식, 이건 함께 망하는 아주 무서운 사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는 모든 오염물질이 다 쏟아져 들어와도 그 모든 오염물질을 다 해결할 만큼 바다는 크고 넓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크고 넓은 바다도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해요. 하도 많은 오염물질이 쏟아져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바다가 이제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죠. 그 넓고 큰 바다도 몸살을 앓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한시켜요. 다친 마음, 편협한 마음, 편을 가른 마음, 이런 인간의 죄된 마음으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한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는 문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인데, 그 크신 은혜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제한시킬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서, 바라기는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친 마음, 편협한 생각, 편가르기식의 생각, 종교적인 우월감, 배타적인 생각, 이것만이 옳다는 일방적인 단정과 정죄, 이런 모든 잘못된 가치 사고를 다 걷어내고 대림절 4번째 주간에 우리 주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위해서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다가 된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오열을 열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에
하여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가사 생각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 같은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거룩성을 닮아가게 하시며 수없이 병화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도성을 또 보편성을, 통일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남은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에 깊고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날마다 넓은 마음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거룩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소망 중에 인내하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한없이 넓은 마음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어온 모든 하나님 귀한 정통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햇물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사도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교단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씬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하나 세워지고 내지고 수많게 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주변에도 장애인 생활권, 장애인 생활권, 또 3회 3기 생활권 등등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 교회를 비롯해서 유일교회, 주여 맑은물 세종교회, 그 외에 글로벌 교회, 시민교회 하나하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각
세종에도 3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종 지역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 11조를 드리고 때를 따라 돕는 만가지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건축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여기에 남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만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건강을, 인생을, 가족을, 재능을, 또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혹여나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 속에 사업이, 직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현대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회복이 더딜지라도 늘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공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 형제 자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녀 전도회 임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관으로 이제 또래 집단들, 또래 공동체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찬양팀의 팀원들도, 구역장도, 권찰도, 또 음영팀의 팀원들도, 선교팀원들도, 주차 안내위원들도 필요한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충성하는 인생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박상현 전수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이번 토요일 25일이죠. 25일에 1부, 2부 주일날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립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감사와 기쁨으로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인사는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선교 후원 지원서입니다. 2022년에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 중인 내 주변의 지인 중에서 혹여나 후원이 필요한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나가시면서 안내대 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지원서를 신청해 주시면 당회에서 같이 결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후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자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남녀 전도회 임원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임원들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들은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편된 정부 방역 지침을 한번 말씀드리면 접종자와 비접종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좌석수의 30%, 우리 교회는 45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 한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60명 좀 남짓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괜찮아요. 마스크 잘 끼고 방역 수칙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은 접종자로 구성할 경우에 인원의 제한이 없고요. 앞에 서서 찬양을 불러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구역 모임, 소 모임은 4인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5명, 6명 모일 경우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을 1m에서 2m 정도 좀 뛰어 앉으셔서 4명 앉고 또 뭐 2명 앉고 이렇게 좀 4명 앉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아예 테이블 3개 정도 띄어서 2명 그렇게 좀 앉으셔서 소 모임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두 광고 드리면 구역장님들은 예배 마치고 행정실에서 어제 제가 문자로 좀 보낸 내용들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성경 읽기표 예레미야 52장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전사님이 오셨어요. 잠깐 앞에 나오세요. 돌아서 쓰시겠습니다. 박상현 전사님이십니다.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내용 없으시면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일 절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네 저 큰 보라 보라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은혜의 머나로 내 맘껏 서가라 사고 가거라 인세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라 향해 사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은혜의 머나로 내 맘껏 서가라.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인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넓은 마음을 다 닮아갈 수 없지만 조금씩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림절 4번째 주간 각자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